선교 플러스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이거 교회 개혁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사실은 역사적인 책이라서 옛날 책이라서 예. 좀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칼빈이 어떤 글을 썼고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책이 나온 건지 예. 좀 알고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 칼뱅 전공하셨으니까 칼뱅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것이 1543년이에요. 1543년이면은 칼빈에게 있어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모든 그 목회를 마치고 제네바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제네바는 41년에 들어가게 되니까 약간의 그 시기가 약간 2년. 그러니까 제2차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 지금 이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지게 되는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칼 5세에게는 조금 필요한 게 뭐 있었냐면 프랑스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일 지역 내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의 힘이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는 슈파이어 회의를 갖다가 소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파이어 회의 하게 되면은 1차 슈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루터 교회가 인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2차 슈파이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별칭을 얻게 되잖아요. 항의하는 사람. 그죠? 반항하는 자라는 별칭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그 맥락에서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4차 슈파이어 회의에 이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회에 그러면은 부처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기회에 그 황제에게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글을 갖다가 한번 써서 황제에게 바치자라고 그 소위 말하는 권유를 하죠. 그래서 그 부처의 권유를 통해서 칼빈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교회 개혁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제네바 당시에는 네. 가톨릭하고 루터교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막 섞여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제네바는 이미 교회 이미 개혁이 이제 다 교회 개혁이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31차 제네바 회의 때 시작했잖아요. 2차 네. 1차 사역 때 이미 시작했잖아요. 36년 그래 시작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개혁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던 이제 칼빈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였죠. 그게 이제 사돌레트가 너희들 이제 칼빈이 없으니까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와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되돌아오라 하는데 편지를 딱 받고 나니까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가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프로테스탄트로 다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답변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제 자신들이 내쫓은 칼빈에게 그 답변을 쓰는 것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그 답변을 써줘요. 그렇게 해서 계기가 돼서 이제 다시 초빙을 받게 되죠. 근데 사실 그 2차 사역 시작하게 될 때 칼빈이 가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하던 곳에서 쫓겨났다가 쫓겨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지금 목회라는 게 이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막 맛을 느끼고 배우고 있고 그것을 막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제네바에서 요청이 온 거잖아요. 그 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고요? 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이제 종교개혁사 전체를 이거 너무 길어져요? 다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예, 얘기한다면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칼빈과 파렐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우리 시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시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신앙 고백에 있어야 되니까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요. 작성하고 거기에 이제 사인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은 지금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저기 프랑스에서 오는 이방인이 거기다 사인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왜 우리가 왜 사인해야 돼? 사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위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회는 시민들을 뽑은 사람들인데 지금 시민들은 거기에 사인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꺼려해요. 근데 그 종교개혁 그들이 교회를 맡긴 파레라고 칼빈은 그것을 갖다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갈등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갈등하게 되면은 이제 카롤린 논쟁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죽은 자, 그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돼서 거기서 오게 되는데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종교개혁 정신하고 거기다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파레라고 칼빈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다가 서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서명 안 하면 되는데 서명을 안 한다. 그것은 뭘 뜻하냐? 이 칼빈하고 파레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다, 이단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사인을 안 한 이유는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신조가 우위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빈의 의도는 파레의 의도는 거기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그 베르나고의 관계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쫓겨난다. 그렇군요. 추방이다. 그래서 쫓겨나는데 다시 자기네 필요해서 또 불러들여서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쓴 게 이 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들어와서 제일 먼저 쓰게 되는 것들이 이제 교회법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교리교육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회 개혁에 있어서의 중요한 단면들, 직분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성찬에 관련된 것들, 결혼에 관련된 이런 교회에 관련된 것들을 교회법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기초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을 신앙교육하기 위한 교리교육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어로 교리교육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틴어로 교리교육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제 그 교리교육서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들 읽고 계시는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바로 이 제네바의 칼빈이 쓴 신앙교육서의 기초를 두고 그것을 쓰여졌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1543년에 지금 이 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칼빈이 열심히 글 쓰네요. 그럼요. 그 1541년부터 43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걸 썼다는 거예요? 다 쓰는 거죠. 근데 대단하시네. 이제 교리교육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전에 1차 사역할 때 이미 썼었어요. 이제 그때하고는 이제 다른 형태. 그때는 이제 문답의 형태라기보다는 쭉 나열하는 형태로 썼던 것을 이제 42년에 와서 쓰게 될 때는 문답의 형태로 이게 그 교리교육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책이 원서 제목이 교회 개혁의 필연성? 필요성. 예. 보통 이게 그렇게 두 개로 번역하죠. 지금 여기 네. 있는 그 네케시스타테라고 하게 되는 네. 이 말을 갖다가 필요성 또 필연성. 그래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 교회 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 네, 교회 개혁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책에 아주 정확하게는 네. 그 번역대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책의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 종교의 진리와 순수함에 근거한 합법적인 하나님 예배와 인간의 구원을 포함하는 교리의 주요한 부분들이 거의 파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게 되거든요.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때 당시에 칼빈이 바라보게 되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에서 합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불합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합법적인 하나님 예배로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개혁을 갖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구원에 포함한 교리의 주요한 부분들이 거의 파괴됐다. 그러니까 주요한 부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다시 복원해서 교리를 복원해야 되고 되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제가 목차를 쭉 보니까요. 예. 뭐 예배, 구원, 칭의, 뭐 성례전, 그리고 교회 통치, 뭐 성직자에 대한 거,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 규율, 뭐 이런 거 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교회 일치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예.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핵심적으로 딱 간략하게 짜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43년이라는 것이 43년 그 시기가 칼빈에게 있어서는 스트라스부르의 그 시기를 거쳐서 나온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에서의 그 부처와의 만남 그리고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깊이가 나오가서 그 이 책으로 드러났다라고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목요연하게 그 교회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그 칼 5세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쭉 읽어봤는데요. 예. 옛날 글이라 좀 딱딱할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만 많았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네, 읽어보면은 정말 오늘날에도 야 이게 진짜 얼마나 형식과 잘못된 전통에 우리가 근거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진짜 그 종교개혁의 키치를 아주 그냥 쉽게 쭉 써놓은 것 같아서 야 진짜 지금 읽어도 가능하다. 그쵸. 옛날 글 같지가 않다 그런 그죠.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개혁을 읽으시면서 다들 뭐야 지금 우리랑 똑같으네 우리 한국교회랑 똑같으네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똑같으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6세기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기 우리하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전히 우리도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자기 반성에 대한 자화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빈이 왜 교회 개혁을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본친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 책에 의하면은 사실은 모르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다 보니까 필요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현실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답변과 그것에 대한 결단으로 행동할 것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는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교 500주년이라고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되새기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사적인 궁금함인데 칼뱅은 이런 글 쓰면 예. 이걸 누가 읽었어요? 그 당시에 뭐 신학생들이 읽었어요?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 읽었어요? 시민들이 읽었어요? 뭐 황제 제후가 읽었어요? 뭐. 그러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유통되는지 이런 글들이. 그렇죠? 사실 라틴어로 쓰여진 글은요. 그러니까. 평민들을 위한 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틴어를 말할 수 있고 서로 그것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식인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종교개혁자들도 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이 황제에게 보내는 글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독일에 있는. 그러니까 칼빈은 독일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라틴어로 써야 됐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 글이 쓰면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처를 통해서 자기가 부탁을 받았고 권유를 받았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점에서 칼 5세에게 이 글을 읽힘으로써 읽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쓰는 글인데 그만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당성,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서술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신학적인 것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글이 루터하고 멜랑이톤에게서 어떻게 읽혀졌는지도 궁금해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의 편지글을 보게 되면 이 글을 루터가 그리고 멜랑이톤이 어떻게 했는지 이게 궁금해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받고서 이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글이 이제 루터도 그렇고 흡족하게 그리고 그 편지를 쓴 그 사제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을 많이 얻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편지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왜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칼빈이 잘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글을 써서 사인하라고 하냐라고 하는 말씀 들으니까 원래 뭐 개혁이라든가 혹은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때 민중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킨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식인들이 네. 주도를 많이 했죠. 그쵸. 그리고 성명서를 쓴다든가 중요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종교개혁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종교회의를 초집하거나 그렇죠. 혹은 어떤 말 그대로 펀드를 받아가지고 지식인들에게 어떤 글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지식인들이 그 시대의 어떤 변화를 직감하고 학문적으로 혹은 시대에 맞게 글을 써내는 작업이 여전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그런 작업이 지금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종교개혁이 밑으로부터도 올라오는 게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 한국도 그래서 전 지식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학자의 역할도. 그래서 신학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 쓴소리도 좀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문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런 교회 개혁에 좀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게 이게 교회 뒤에 숨어버리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그냥 저도 사적으로 사적으로 질문하셨어요. 네. 저도 사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인이 서로 바로 서야 되는 것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표현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연구도 마찬가지로 다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식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신학자들 같은 경우, 예. 학교에서 요구하게 되는 과중한 업무, 그 다음에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과도한 강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근데 조금 이제 연륜이 차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나이가 너무 이제 들고 나이가 되는 거죠.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돼버리고 이제 이게 뭔가 딜레마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 와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뭐 은퇴한 목사님이나 은퇴한 교수님들이 약간 이제 눈치 안 보면서 조금 약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는 뭐 진짜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아주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우선은 네. 그래도 대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뭐 거의 변화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강의 실수도 만만치 않으실 거고 젊은 교수님의 경우 강의 실수도 많지 않을 거고 거기다 가정도 있으시고 가정에 또 돌보셔야 되지, 학교 돌보셔야 되지, 그리고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도 돌보셔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연구할 시간은 딱 교수가 되는 순간부터 줄어들게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개혁 신학이란 무엇인가. 예. 예요. 몰트만이 그 2000년도에 글 편집한 그 종교 개혁 밀레니엄 앞두고 이제 개혁 그 편집한 책이 몇 권 있는데 거기에 뭐 김영환 선생님도 글 들어 있고 뭐 그래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다양한 학자들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몰트만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개혁계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두 가지 유형에 빠지는데 첫째는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을 계속 반복하는 보수적인 위험 하나하고 또 개혁계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는 그 명제가 너무 세서 아이덴티티를 놓치고 계속해서 개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본질과 실체는 없어지고 개혁해야 한다는 운동성만 생기는 거죠. 근데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개혁 신학이 갖고는 상당한 어떤 역동성이면서도 상당히 힘든 딜레마겠다. 개혁 신학이란 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16세기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또 동시에 계속 개혁하면 본질이 계속 없어져서 안 되니까 이제 그 딜레마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남아공에 있을 때 예. 저 흑인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도 항상 자기는 리폼 트레디션에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칼빈 언급을 해요. 근데도 해방 신학을 꾸준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흑인 신학을 계속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모순을 안 일으키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오서는 개혁 신학을 하면은 현대 신학은 다 배척해야 될 것 같은 뉘앙스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남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 신학자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자기 전통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서도 계속 현대 신학에 대한 어떤 현장에 대한 그리고 현대 신학에 대한 상황에 대한 민감함이 계속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게 불만이기도 했어요.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아, 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 신학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칼빈을 전공하게 되는 게 조금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저희 관심사는 현대 신학 쪽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전통의 16세기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현대 신학에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한 논의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테마였던 차에, 그 문제를 하던 차에 이게 180도 전환이 되는 시점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나의 전통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현대 신학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데 나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물결에 따라 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독일에 있는 친구가 나를 각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나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던진 한마디가 저한테는 완전히 그러니까 뭘 한 대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 정말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어딘지를 모르고서 내가 부유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것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세워가는 과정이 저희 신학하는 과정, 독일에서 신학하는 과정이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내 아이덴티티를 세워가는 과정이고, 그 20대 때 그 부유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저는 내 아이덴티티를 만나는 지점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때 당시에 고민했던 고민의 지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고민의 지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고민의 지점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지, 그게 바로 위근호의 역사하고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근호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관용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의 문제가 그때 당시에 상대성과 절대성의 문제가 처음 역사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위근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위근호 전쟁에서 내가 이게 20대 때 내가 생각했던 현대신학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는 결코 지금 현재 내가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이 역사를 공부하는 그 과정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거의 몇십 년을 신학을 하면서 이 정도밖에 못 왔다라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은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맞물리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그 현대신학적인 질문들을 역사신학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해안을 주시지 않을까. 그 인사이트가 한국교회의 또한 하나의 뭔가 큰 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가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